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데칼로그, 데카 10가지, 로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10마디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산상수훈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조건의 계약이 아니라 이 10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사용 설명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지 무슨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이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 서약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을 이루신,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이게 다른 신들,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신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요. 여기 의미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얼굴 사이에서 다른 신이 끼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 중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고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분별하고, 다른 신들과 잘 분별하고, 우상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계명, 제2 계명의 말씀은 4절,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좀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두 번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또라는 얘기는 이거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런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들 있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 모양을 따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래로 땅에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땅에 있는 거? 물이요? 또 나무, 돌, 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 중에 뭐 소, 용,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요. 또 어떤 거를 말하고 있어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 그렇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 물고기죠. 그렇죠? 뭐 고래라든지요. 그렇죠? 여러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것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 때 아주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일 앞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상이라는 개념은 마치 신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초능력이 있어요. 아주 초월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뭐죠? 나를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지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니를 막 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초월적인 어떤 존재라든지 그런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라든지 이거를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고 부리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새기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나무에 새기 조각을 만들든지 돌에다가 조각을 만들든지, 그렇죠? 그 만들어낸 조각품이 여러분 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새긴 이런 의미에 또 하나는 부어 만든 우상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어 만든 우상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을 다 부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우상. 그러니까 여기 새긴 우상, 조각으로 만든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지를 말아라. 자, 우상은 이제 한자로 보면 우자는 짝우 또는 인형 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예요. 허수아비고 인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각하거나 이것을 부어서 가짜를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표현들은 뭐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땅에 있는
뭐 나무라든지, 그리고 또 혹은 짐승이라든지, 그리고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종류라든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동기는요, 첫째로 이 하늘과 땅에 여러분 여러 가지 피조물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보다는 사람이 약하잖아요. 사자보다는 사람이 약해요. 태양보다는 사람이 약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이런 걸 통해서 뭐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제한된 공간 안에 두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조각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부어서 만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해는 저 우주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조각을 만든다든지 부어서 만든다든지 그거를 뭐예요? 내 공간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조물락거릴 수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만드는 게 이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걸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저 해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달을 그리할 수 있을까요? 별을 그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조각을 만들고 부어 만든 그 우상을 내가 소유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 안에 이거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내가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어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헌을 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가 없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거해서 너를 만나고 너를 말씀해 주시고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떻게 새긴 우상이라든지 부어 만든 우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라든지 땅에 있는 것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과 형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266페이지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상을 보고 알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셔요. 근데 뭐가 있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이 품성이, 이 죄악이 그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보여주시질 않으니까 말씀으로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만 들려주시고 소리로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까라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요? 두 돌판에 친히 쓰셔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 것을 더 찾아볼게요. 4장 36절, 예,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자,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지 않으셨죠.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큰 불. 그런데 그 불이 우리가 보는 일상의 불이 아니라 그 불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렇죠? 형상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왜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4장 여러분 12절에도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들었고 뭐는 보지 못하였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제2 계명에서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무엇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형상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자,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 또 하나님이 이미 형상은 다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딩동댕입니다. 훌륭하신데요.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어서 말씀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자, 26장 27절, 1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26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우자의 연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요? 바로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기에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은 바로 남자와 여자 안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최고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뭐예요? 걸작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자,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딸에게 절대 그런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근데 여기서 형상은 뭐라냐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는 의미예요. 원본은 아닌데 그러나 그와 똑같이,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본은 아니죠. 그러나 복사본이긴 하지만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사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걸작품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긴 조각품으로 부어 만든 우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깨지고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원본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볼게요.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32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자,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스톱.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오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거는 제일 먼저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똑같으시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예수님은 여기 먼저 계신다. 이게 뭐죠? 순서상이 아니라 가치예요. 최고 으뜸으로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예수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시편 115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예배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15편,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조각으로 만들고 부어 만든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뭐와 같다?
우상과 같다.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천주교의 신학자, 카톨릭의 신학자 그레고리 베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천주교 이 카톨릭의 신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자들을 닮아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예배하면 뭐를 닮아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죠? 나를 위해서. 그 우상을 여러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처럼 믿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똑같이 돼요.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절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런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면,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면 너도 우상이 된다.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의 형상으로? 형상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름답고 복된 은혜 역사를 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새겨서,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상과 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너를 위하여 새겨 만든, 부어 만든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